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생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인간은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들이 있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첫 번째 수면욕,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식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식욕입니다. 식욕이 있어야 다른 것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 말에 아무리 좋은 것을 구경해도 배고프면 아무 쓸데없다 해서 건강상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식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귀가요, 이 식욕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먹어야 살죠. 그런데 식탐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것은 또 식탐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차고 넘치게 해서는 안 되죠. 뭐든지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는 사람에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탐닉하게 되면 죄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식욕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많이 먹는다고 돼지라 그러는데 사실 돼지는 많이 먹고 배탈 나지도 않고요. 돼지는 자기 먹을 만큼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아마 돼지가 인간을 보면 너희들 나보다 더 많이 먹네 할걸요. 식욕이 그만큼 인간에게 강한 욕구입니다. 이 먹는 것으로 죄를 지게 하는데, 우리 인류 최초에 죄 짓는 것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식욕을 통해서 그 먹는 것의 욕구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봐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어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것을 제어하면 뭡니까? 인간 지은 목적대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먹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어봐라 자꾸 뭡니까? 거래를 제한하죠. 거래. 무슨 거래입니까?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먹는 것으로 뭡니까? 거래를 제한을 하죠. 그런데 어리석게 그 인간은 그것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인류 대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것에 대한 탐닉, 유혹, 또 사단이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우리를 거래하는 것에 대한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존재가 마귀였죠. 제일 먼저 마귀가 뭘 거래를 합니까? 돌이 떡떡해서 먹어봐라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한 먹는 것이잖아요. 돌이 떡떡해서 먹어봐라.
여러분 40일 동안 사실 사람이 굶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신지라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똑같은 인간이시잖아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죠. 40일 동안 굶으면 그 누가 배고픔을 안 느낍니까? 강력한 식욕이 작동을 하죠. 그렇지나 그 식욕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그 필요에 의해서 사단이 뭡니까? 이 돌이 떡대기에서 먹어봐라 라는 거래를 제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또 뭘 또 제안합니까?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거래를 하잖아요.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주겠다. 예수님 거기 또한 거래에 동조하지 않고 그 거래를 파괴하시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만국 영광을 뛰어내려 봐라 이것도 한데 그것 또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어쨌든 간에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혹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하고 거래를 제안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식욕이거든요. 식욕. 이것 말고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마귀가 거래를 제안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거래를 성사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안하는 거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제안입니다. 예수님이 도리 떡대기에서 먹었으면 메시아 사역을 이룰 수 없고 천하 만국을 얻을지라도 마귀에게 절하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시적인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그 거래에 여러분 분별을 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제안인지. 마귀가 거래한다면 단호히 그 거래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시면 절대 그 거래에 우리가 거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거래인데 성경에 나오는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이 오늘 에서입니다. 이 에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장부터 보면 25장 27절부터 읽었는데 29절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방을 읽어봤듯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했는데 아마 야곱은 하는 일이 요리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참 남자가 요리한다면 좀 이상하게 봤지만 요즘은 예를 들면 셰프, 남자 셰프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시죠? 예, 그거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아요. 요리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마 야곱이 요리하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면 배고플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뭘 만들었냐? 죽을 썩는 거죠. 팥죽을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붉은 에돔이란 뜻은 붉다라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야곱이 거래를 제안합니다. 31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지금 거래를 이제 하죠. 그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예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중요하지. 그래 장자의 명분 니한테 팔게, 너는 나에게 팥죽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지금 결론은 나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죠.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당장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가 더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탐이 났던 것이고, 어리석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왜 주일날 예배 드리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느끼면 전심을 다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여러분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일 예배를 그래서 목숨같이 여기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33절 34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장자의 명분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34절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장자라는 것은 맏아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맏아들은 그냥 장남 정도로 이렇게 여기지만 이 시대의 장자의 명분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의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바로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먼저 태어난 것이 죽는 것이었잖아요. 장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장자의 특권은 무엇이냐? 아버지로부터 우대를 받게 되고 형제 간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받게 되고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계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재산을 많이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축복권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축복권은 누가 제일 많이 받고 누가 먼저 받냐면 장자가 받아요. 그 축복권은 장자에게 그대로 대물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항상 장자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에서는 야곱에게 팔고 나중에 보면 또 나중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가로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저를 보세요. 결국은 이 야곱이 그 중요한 게 뭔지 야삭 빠르긴 하지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살 때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우선순위, 뭐가 귀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 그거 깨달으셔야지. 그거 모르면요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의 삶을 살 것인가, 야곱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말해도 그거 못 깨달으면요, 그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예배로부터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못 누리면, 이거 알지 못하면요, 절대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 축복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축복의 계보는 장자에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로도,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에서는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야곱은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엄청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간다, 장자권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무시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되이 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그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져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그 천국의 소망이 없어지고 영적인 그 중요함을 모르게 되면 자꾸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 것이 훨씬 재밌어져요. 예배가 지겨워져요. 말씀 듣는 것이요, 재미없어요. 찬양하는 것이 지겨워요.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되고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세상 그 억만금을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잖아요. 예배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잖아요.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그게 올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세상에서 오늘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더 재밌습니까? 우리는 그걸 좀 깨달아야 돼. 왜 팥죽 한 그릇 좀 있으면, 먹고 나면 좀 있으면 그 다 소화돼서 변으로 없어질 그것에 목숨을 거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축복인데 왜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원의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들여서 바꿔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야곱이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팥죽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가치잖아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 이런 것이잖아요. 구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귀한 것이잖아요. 에서는 순간의 탐식 때문에 이런 영적인 특권,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겼어요. 육식적인 가장 기초적인 탐욕, 식탐이 그 영적인 눈을 흐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당장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내 삶 가운데 처한 그거 팥죽 한 그릇 같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바꿀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고 세상 문화도 즐기는 거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세상 일 다 해놔놓고 남는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걸 모르면요, 영적으로 에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하나님과 다 한다?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이웃도 인생의 고귀한 가치도 목적도 다 잃어버린다면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뺏기고 맙니다. 나중에 보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만 야곱의 그 후손들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은 이 팥죽 한 그릇에 보면 엄청난 그 세대가 몇천 년 흘렀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나중에 파장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뭘 잘못했는가 보면 32절 다시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서가 사냥하고 되돌아와 가지고 한 끼 굶어 가지고 겨우 이제 한 끼 굶어 배고픈데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정말 한 일주일씩 금식해 가지고 이제 이거 안 먹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단지 좀 배가 고플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식탐은요, 우리를 마치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갖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겁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마치 팥죽 한 그릇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죽는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배고픔에 죽을 지경으로 여긴 에서의 어리석은 그 생각과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다들의 권리는 대대손손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리석게 거래를 하는 일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요즘에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뭐죠?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아파트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은연중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영혼을 바꿔서라도 그 아파트 한 채 사겠다. 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어떻게 영혼하고 아파트 한 채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내어주고 활락을 사는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 연예인이 참 20대 초반에 젊은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해 죽었잖아요. 그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결국은 그 동기가 뭐냐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한순간의 그 재미를 위해서, 한순간의 그 유혹을 위해서 자기 생명하고 바꿔버린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 술 한 번 안 먹고 그 한 번 운전 안 하면 그 그릇 다치고 또 사고 내도 또 경찰 가서 조사받고 했으면
그 정도 지경은 안 갔을 건데 완전 나쁜 그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래예요. 한순간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그 돈 욕심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거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고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세상에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그거는 그 어떤 세상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유혹하십니까? 그것도 하고 어떻게 바꿔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제우시는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혼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다고 산다면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무한하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면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고 이 어리석은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식욕도 어리석은 거지만 이 음행, 성욕도요 엄청 어리석은 행동인데 이거 쾌락의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과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한 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잘못된 거래를 하면요, 이런 타격, 그 이후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후유증이 몇 년 가요, 몇 년. 그 한 번 잘못된 선택이요.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금식을 하고 나서 마귀와 거래하지 않고 그 담대히 물리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어리석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거래를 하겠는가? 당장 그 거래를 파괴하셨잖아요. 물리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배 시간을 거래하지 마세요. 예배는 목숨 들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주일은 목숨 들여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지옥 갈 존재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밧줄 한 그릇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그 고귀함, 영적인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 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신사참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공문하고 그렇게 괴롭혀도 저라면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자기 목숨하고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나 앞에 배신할 수 없다. 그 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배신하는 거다. 내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땅 끝까지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전생을 바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여기고 우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올바로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깨달으시고, 영적인 것은 절대 거래의 조건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